5시 15분이네요. 언제 마쳐야 될까요? 약 한 50분. 6시에? 5시 50분. 네, 알겠습니다. 제목을 잠언, 지혜, 율법, 복음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주제들이 그 어느 한 주제도 따로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인 주제는 없기 때문에 실은 제목을 이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많은 주제를 나열했다 할지라도 그 제목으로서 어긋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다 익숙한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성자는 이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 영어로는 writings 이 정도로 표현되는데 writings 성문서에 속해 있고 욥기, 잠언, 룻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항상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의미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성경이 배열된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수납을 하고 그 수납된 성경의 배열 순서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서 그 순서를 정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욥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인 지혜의 정체를 알아보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잠언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공동체의 책이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지혜에 관련된 책이거나 그렇겠죠. 개인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잠언을 읽는 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언 안에 담아두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고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긴 하겠지만, 먼저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성경이 실은 잠언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한 개인에게 먼저 주어진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개인적인 잠언 읽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잠언 읽기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잠언 읽기를 먼저 시도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지혜와 율법의 관계, 지혜의 성취, 그리고 신약의 기독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잠언을 읽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 성경 전통에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70인역 전통, 이 70인역 전통을 지금 우리 신약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 순서의 전통이거든요. 70인역 전통에 따르면 구약의 20번째 책이죠. 그리고 시가서 또는 지혜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순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이죠. 구원을 바라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언은 그 구원 공동체의 지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구원받은 공동체 또는 구원을 사모하는 공동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내적인 외적인 윤리를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에 담긴 지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뒤에 이어지는 전도서는 잠언의 그 말투, 잠언의 장르와는 꽤 다른 장르, 꽤 다른 문학, 꽤 다른 어투로 전개되기는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전도서의 한 말씀, 결론부의 말씀인데 읽어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이 우리들에게 교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려던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잠언은 여러 전성들을 따른 잠언들을 모아놓은 잠언 모음집입니다. 모음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자를 찾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 저자들은 잠언 안을 들여다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이름 밝히지 않고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아굴이기도 하고 르무엘이거나 또는 솔로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자 중에 한 명인 것은 거의 분명하지만 편집자 중에 저자 중에 한 명이고 편집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로몬을 잠언 전체의 저자나 여건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잠언의 구조는 꽤 쉽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 30장과 31장을 따로 떼서 보고 싶으면 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하면 금방 떠오르는 무엇하면 무엇하리라 라고 하는 그 격언 잠언 형식의 말씀들은 10장부터 29장 사이에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들은 그 10장부터 31장까지의 또는 29장까지의 그 전형적인 잠언의 말씀들을 어떤 원리로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긴 서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의 정체, 지혜가 뭐냐, 지혜의 정체,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기능하지 하는 것들을 밝히고 그 뒤에 나오는
전형적인 잠언의 말씀들은 그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병행구의 형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길게 들려줍니다. 잠언이라고 하면 이 병행구의 말씀들을 즉시 떠올리지만 이런 병행구의 말씀들을 잠언서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다시 말씀드려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서론에 대한 적절한 이해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지혜와 복음과 율법들의 또는 하나님의 뜻의 정체들을 무시한 채 격언으로만 읽게 되면 꽤 그 잠언의 원 목적에서는 떠나서 이제 읽는 오독일 될 가능성이 큽니다. 30장과 31장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예들입니다. 그래서 31장 앞부분은 아굴과 르무엘 같은 실명을 드러내어서 적용의 실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0장 오타임 같네요. 31장입니다. 31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은 현숙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잠언 즉 지혜의 말씀들이 하나의 인격,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여인으로 구현된 인격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잠언의 원리를 먼저 쭉 그 잠언의 효용, 잠언의 의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서 쭉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그 시적인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0장 이하 29장까지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라면 그 뒤의 말씀들은 그런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이 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잠언이 참 그 오묘한 방식으로 결론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어떤 현숙한 한 여인이 등장해서 잠언의 최고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잠언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결론이 뭐냐?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쭉 주목하면서 읽어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눈이 가는 결론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만나는 지혜의 완성본 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지혜의 여인,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그 한글 번역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해서 좀 오해의 여지를 많이 남겼는데 현숙하다는 이 말의 원 뜻은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룻기의 용어를 빌리면 룻 앞에 나타난 보아스를 그 형용하는 형용사가 있었죠. 보아스 앞에 붙는 형용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 지나가는 걸로. 개혁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딱 그 낱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보아스를 형용하는 그 형용사의 원뜻은 유능한, 능력 있는, 또 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아스를 형용했던 그 형용사를 이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그 형용을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여인이
지혜의 결론. 제가 전에 한번 할때 네? 마신가졌다고 그랬는데 네, 올마이트. 네, 그렇죠. 알마이티. 네, 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죠.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모든 것에 유능한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어떤 여성 인격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이 여인으로 나타난 지혜의 모습이 지혜란 낱말 자체가 사실 여성형 우리 한국에는 그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곳에 이제 그 성수격을 따질 때 여성형, 남성형이 뜻이 붙어 있지 않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낱말에는 성수격이 붙어 있거든요. 지혜라는 낱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성이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러니까 아마 이 잠언서를 기록한 그 누군가가 지혜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알려줄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된 지혜인데 어떤 인격일까?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싶어 했던 것 아마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결론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성만이 아니고 한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뒤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지혜가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한 여성의 출현을 넘어서 마침내는 최종적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좀 언급해 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장 이하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들에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를테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흔한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될 만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잠언에 이런 어찌 보면 참 평이한 자기개발서 어느 귀퉁이에 실려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잠언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이루고 있는 10장에서 29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신학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말씀들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을 학자들도 사실은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가 이런 그 평이해 보이는 말씀들이 포함된 잠언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좀 잘 주목해야 하고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평이한 말씀들까지 포함된 잠언을 중히 여기고 신학적인 공헌이 크다고 생각하고 인정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은 단순한 삶의 지혜는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잠언 읽고서 그렇구나, 부지런해야 되겠네,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읽는 것은 성경을 또는 잠언을
좀 못 미쳐 읽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10장에서 29장까지의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욥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욥기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욥기의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들, 그리고 욥기 전체의 구조들, 하나님의 말씀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냥 대충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꽤 공들여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 헷갈리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도서에. 그러니까 이런 전도서를 읽을 때에도 전략적으로 꽤 공들여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잠언의 말씀들도 공들여서 읽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잠언을 읽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잠언은 1차적인 독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서도 잠언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잠언 그 자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인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고 또는 잠언을 읽고 거기 기록된 진리의 복종에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성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겠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 성경은 공동체에 주어져서 공동체의 신지식, 공동체의 참지혜를 굳건하게 하고 그 공동체의 신학을 세우고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의 윤리가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에 성경의 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먼저 교회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와 같이 잠언은 이스라엘이 잠언을 읽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읽습니다. 같은 부지런함이라도 성경 바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 바깥에서 잠언을 읽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잠언을 읽는 큰 차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읽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일에 대해 경외에 관하여서 날카롭게 의식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비해야 할 지식의 근본인데 이것은 잠언서 첫머리에 아주 명징하게 밝혀 놓았죠. 1장 7절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지식은
동의어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9장 10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충분한데, 근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다른 낱말입니다. 지식이라는 낱말과 지혜라는 낱말도 다른 낱말이지만, 이 두 곳에 쓰이는 근본이라는 낱말도 같이 근본이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다른 낱말인데, 이 두 낱말도 같은 뜻입니다.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으로 번역되었지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그 첫머리에 태초에 할 때 그 태초, the beginning 할 때 그 처음, 그 시작, 그 낱말과 같은 낱말이고 같은 뜻의 말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점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토대, 근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별 무리는 없고 틀리지는 않은데, 근본이나 토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출발점, 시작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그 구조이거든요. 시작 뒤의 모든 것들은 시작으로부터 나오고 시작의 모든 것이 그 방향과 뜻과 진행이 다 시작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작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시작의 의미이고 의의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이스라엘의 지혜는, 교회의 지식은, 이스라엘의 지식은 그 출발점이 어딘가? 그것은 잠언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 출발점은 하나님 경외, 거기 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시작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경외에서부터 지혜가 나올 뿐 아니라 지혜가 걸어가는 모든 진행,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지혜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운명,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경외와 동행하고 동거합니다. 경외를 떠나면 그 시작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걸어가면서 진행하면서 역사 속에 경과하면서 는 하나님의 경외를 도외시하거나 잃어버린다면 그 출발점을 견고히 붙잡는 데에서 실패한 거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지식이 아닙니다. 기울이지 말라라는 이 평이해 보이는 이 말씀, 이 잠언을 읽고 따르는 것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복지, 나의 건강, 내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의 이름, 그의 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잠을 못 자거나 그의 의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거나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방향, 이 잠언의 지침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몸의 본성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악한 것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선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본성으로 변화되었네. 이것은 그 종교적인 레토릭, 종교적인 수사 이런 것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실상으로는 적절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구원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몸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올바른 지혜를 따라서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에 몸이 그것을 순순히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아니 언제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려고. 시간이 다 되고. 모르는데 아직 빠르기를 끝까지 하고 빠르기를 좀 추려해야 되겠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상관없나? 잠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인생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반짝반짝한 인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없는 거죠.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당신을 위로 올리는 삶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내적인 고통과 나를 부정해 오는 외적인 고난을 가져옵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지만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그 삶을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본성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좋은 것, 그런 것보다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 눈에 지혜롭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보상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원리이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 보상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관심거리입니다. 큰 관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면 언제 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주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을 구약은 가까이에서 받고 신약은 멀리서 받는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보상은 항상 현재적이고 항상 종말론적인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그 생각을 밀고 나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그 종말은 미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종말의 정의를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의 종말 이야기를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에 일어날 큰 사건이 두 개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고 대략 말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종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고 물을 때에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시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그리고 종말에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그 보상 역시 그것은 시간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죠. 좀 레디컬하게 종말의 의미를 쭉 밀고 나가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종말을 생각해 보자면 창세기 1장 1절이 종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창조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무질서를 정리하시고 질서의 세계를 일으키신, 무질서를 심판하신 사건의 그 현장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종말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곳.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담당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종말 사건입니다. 종말은 미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데, 현재가 지나야 미래가 오고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현존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안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고 보상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문법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항상 미완료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시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보상의 궁극적인 모습을 만나고 받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몇 문단 건너뛰어서 한 문단 건너뛰는 건가요? 구약의 보상은 현상적이고 사실이었습니까? 한두 문단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구약의 보상은 현상적이고 신약의 보상은 실체적이라고 교회는 이해해 왔습니다. 일면 일정 정도 옳은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실물 보상은 신약의 실체 보상의 그림자라고 할 때 그림자란 실체가 아닌 허상의 의미가 아니고 실체를 보여주는, 실체를 반영하는, 실체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란 구상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실체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실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시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만지고 보고 듣고 접촉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한 그 어떤 것, 그런 것을 실체라고, 구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실체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구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실체로서의 의미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체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 무엇인가가 영원할 때 그것을 실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잠언의 지혜, 잠언뿐 아니라 지혜에서 전체에서 그 들려지는 지혜, 그런 지혜들이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지혜의 실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지혜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예수님의 지혜 되심이 임시로 있다가 사라질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혜의 본체가 잠시 있다가 어떤 기능만 하고 역할만 하고 사라져 버릴 어떤 그런 종류의 지혜만 담고 있는 사람, 피조물, 시간의 메인, 물리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혜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지혜는 잠언 안에서 자주 의인화되어서 나타나죠. 2장도 그렇고 1장부터도 그렇고 특히 8장도 그렇고 그런 의인화된 지혜는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식탁으로 자꾸 누군가를 불러 모읍니다. 아들아 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지혜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지혜가 아닌 여인에게로 갑니다. 구약이 뭐냐? 여러모로 구약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지혜를 멀리하고 지혜가 아닌 쪽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 지혜를 배반했다가
결국 망하는 이야기, 지혜를 반역하는 이야기, 그것이 구약 전체 이야기의 을개, 줄기라고 이해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구약은 이런 이야기의 확장판이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도 이스라엘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을 때에 구약을 넘어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과하면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다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알려주는 그 알려줌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지혜 역시도 구약 속에서 읽은 그 지혜의 그 길이 복음서로 넘어오고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참된 지혜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신약의 알려줌을 따라서 온전한 지혜 이해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더 음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장 다시 읽어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기독론에서 뒤돌아보며 읽어야 하는 것처럼 지혜의 잠언 역시 지혜 역시 기독론으로 다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화신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나타난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 여인, 그녀는 모든 것을 운영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처까지 그녀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잠언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의 말씀,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따르면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녀와 함께 있다는 뜻은 모든 것을 그녀로부터 받는다는 뜻인 거죠. 아담의 뒤에 둘째 아담이 있고 모세 뒤에 더 나은 모세가 있고 아론 뒤에 더 나은 제사장이 있고 다윗 뒤에 한 영원한 왕이 있는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 뒤에도 역시 더 나은 능력의 지혜자, 더 나은 현숙한 여인이 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어쩌면 그 신약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의 어머니가 되어서 지혜의 산물인 교회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궁에서 피 흘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읽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웠던 그 이상으로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이,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의 손에, 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문단 뛰어넘어서 그러므로 교회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원리가 그렇다면 교회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잠언을 구약의 방식으로 구약의 자리에서 문자적으로 살아내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혜이고 교회가 지혜를 간직하는, 소유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잠언을 실행해서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조문으로 된 문장으로서 율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방도가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잠언을 읽으며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낼 길과 살아낼 능력이 이 교회에, 이 내게, 이 우리에게 없구나 하는 그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잠언을 윤리적으로만 읽거나 좀 더 나은 경우라도 기독교 윤리적으로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율법과 잠언은 같은 것이 다른 장르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주님께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완성 역시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못한 것을 주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 주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2인칭 단수의 그 복수형이 아니고 공동체형 복수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빼고 그 교회를 향해서 야, 잠언을 좀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잠언의 그 행동 지침서를 제시하지 않고 잠언이 말하는 바 지혜의 화신이신 예수를 제시하며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어떤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의 화신이신 참 지혜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중간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약적인 잠언 읽기의 마지막 부분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지혜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몸소 지혜입니다. 그분이 지혜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지혜와 교회의 지혜로운 삶은 어디 있나? 그 위치가 어딘가?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의 반복인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공동체에 두 사람이 모였던 세 사람이 모였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즉 교회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 있다면 거기가 지혜로운 교회 또는 지혜의 교회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잠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